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병관리청장인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입니까? 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입니까?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교회에서 그 예배만 드려가지고 확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8만 명 정도 우리 이제 확진자가 있는데 그 예배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마스크 쓰시고 거리두기 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는데 옆에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감염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대부분 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마스크 벗고 막 또 이야기하고 또 같이 잠을 자고 뭐 세미나 가고 뭐 성가대 같이 마스크 벗고 성가대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염된 경우는 한 전체 중에서 한 7% 되고요.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신다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긴장해가지고 또 오늘 또 내가 그 코로나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그 하느라고 말씀도 못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영혼의 존재 여부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이제 끝이에요. 동물은 죽은 후에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애완견 키우고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강아지 보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 죽으면 그것으로 그 존재가 끝나버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죽더라도 영혼은 살아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혼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금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과 육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의 가장 위대한 기능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17세기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들어보셨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식물인 갈대와 같이 자연 상태에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갈대와 똑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갈대가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흔들리잖아. 이리저리 흔들리잖아. 여러분들도 이리저리 많이 흔들리시죠.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 뭐 교회에 오는 둥 마는 둥 하긴 분도 계시고, 조금만 문제 생겨도 그냥 쉽게 좌절하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자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갈대와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 팡세라는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 사상이라는 뜻인데, 파스칼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팡세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메모를 남겼는데, 그 메모지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팡세라는 책인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인간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위대하다. 그럼 주일 아침에 좀 뭔가 이야기 들으니까 정신이 좀 헷갈리시죠? 너무 어려운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판에 보세요. 나무가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 나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세찬 비바람을 다 그냥 온몸으로 다 맞아야 되는 그 나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그 나무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 보면서 내 인생가 왜 이렇게 처량하냐, 내가 왜 비참하냐, 내 자신의 비참한 것을 바라보면서 비참해질 때가 있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생각할 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면은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여러분들, 저도 헷갈리네 지금요. 여러분들이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위대하다는 증거예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이란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생각할 줄 알아요, 몰라요? 동물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정월 대보름에 보름달 보면서 밤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저 어린 마음에 저 개가 지금 무슨 생각하나, 고향 생각하나, 엄마 생각하나, 그 강아지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강아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아지는 본능입니다. 본능.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본능적인 작용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시기에 저 강아지 참 똑똑, 우리 집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 개는요 생각도 깊고요, 그 생각이 아니고 그 본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돌고래가 IQ 70이라고 하는데요, 그 생각이 아니고 그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연어가 수천 킬로 떨어지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 이거는 본능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께 주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에게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고 동물에게는 생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개하고 다른 점은 여러분은 생각할 줄 알고 도덕과 윤리를 아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여러분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은 개보다 더 나아요, 못해요?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개하고 똑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다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나오죠?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생각 안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분명한 겁니다.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 동물하고 똑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이란 뭐냐면 바로 재성을 가진 인간의 타락한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그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본능에 따라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음행, 또 더러운 짓,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 시기하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게 다 이 본능적인 거거든요.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 따라 살아가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본능, 육체 일을 하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은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들도 본능적인 본능으로 교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그 인간의 그 본능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늘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과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분쟁하고 내 편 이 편 당을 짓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본능에 그냥 충실한 거예요. 본능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돼요. 이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합당한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고 막 행동하니까 교회가 그냥 동물들이 모이는 곳 같잖아요. 그 본능에 작용받아가지고 싸우고 찌지고 볶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막.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죠.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TV를 가리켜서 바보 상자라고 합니다. 바보 상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TV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어떻게 봅니까? 그거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침대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멍하니 TV 보다가 웃기면 하하하하, 또 드라마 또 눈물 짜는 드라마 나면 혼자 막 훌쩍거리고. 여러분 TV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생각하고 웃는 분 계세요? 한참 생각한 다음에 웃기네 하하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한참 생각하면 우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보다가 나도 모르게 하하하하 웃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그 왜 그러냐?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이게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TV를 자꾸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 생각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감정에 그냥 충실해져 버리는 겁니다.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향군인건강연구소 티나 호잉 박사팀이 미 의사협회 정신의학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연구팀이 18세에서 30세 성인 남녀 3,247명을 25년 동안 추적 조사한 끝에 내린 이 연구 결과인데 뭐냐면은 장기간 동안 거의 10년, 2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TV를 시청한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을 했던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 걸릴 확률이 최대 2배 이상이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사들이 말했잖아요. 뭐냐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치매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의사들이 구구단 많이 외우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772,
그 젊은 애들은 이거 금방 답이 나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7, 7이 보자. 7, 7이 7, 14. 한점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에요, 생각. 자, 8, 9, 9, 9. 자꾸 이렇게 9, 9단 외우라는 이유는 뭐냐?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군요. 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TV를 많이 보면 사람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능이 퇴화되고 정신이 퇴화돼 가지고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년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요. 요즘 유튜브 중년 아시죠? 중년 50대, 60대, 70대, 뭐 노년. 요즘 우리나라 중년 노년층이요 유튜브에 중독됐대요. 그냥 늘 유튜브. 여러분 중에 나면 유튜브 중독된 분 계실걸요? 화장실 가도 유튜브, 밥 먹을 때도 유튜브, 차 타면 유튜브. 그 중요한 건 여러분, 유튜브는 TV보다 더 바보 성장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여러분, 유튜브를 계속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이 왜곡돼요. 유튜브 중에서 진리를 말하는 유튜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뭐 설교 말씀 빼고 설교 중에도 비진리가 굉장히 많은 거고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를 제가 분석해 보면요. 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 중에서 진리를 말하는 유튜브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삐딱해져요.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제 보면서 삐딱하게 보여질 겁니다. 최경훈 목사 삐딱하게 보여질 정확한 거예요. 생각이 왜곡돼 버립니다. 사람 생각이 삐딱해져 버린 거예요. 목사가 봐도 삐딱하고 교회를 받아보는 것도 삐딱해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면은 생각하는 기능이 퇴화되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우리 정신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검증되고 있고요. 아마 더 이제 앞으로도 연구 결과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미리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 안 걸리려면은 TV하고 유튜브 적당하게 보세요, 여러분. 거기 너무 심취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된다면은 생각을 많이 해요. 구구단 많이 외우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을 많이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책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책 중에 최고의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그게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책 중에 최고의 책인 성경을 매일 읽기도 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 듣기도 하고 얼마나 축복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멍하니 설교 듣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전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하여튼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누구하고 관계가 좀 불편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책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란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과연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정신은 점점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산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15절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이 바로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거든요.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깊이 생각할 때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수합니까? 왜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생각하고 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오늘 제가 정말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이 오늘 15절 말씀의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 이 한 문장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설교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제발 좀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15절에서 그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그런 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앞에 나오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즉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런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결론을 가리키는 접속사거든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오늘 보면 앞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빛의 자녀들이 되은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예요?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교회에 나오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종교인이십니까? 신자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본능에 따라 교회에 나와서도 문제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밖에 되겠습니까?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 그 책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자, 이 책에서 뭘 말하느냐? 맹신에 빠진 그 영국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한 책이에요.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 그 기독교인들. 교회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 왜 그거는 그런 거예요? 창조가 뭐예요? 삼일체가 뭐예요? 하면은 뭐는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뭐 그냥 믿으면 돼. 무조건 믿어. 무조건 아멘해.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맹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무조건 예수 믿어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죄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맹신적인 종교가 아니라 지성적인 종교예요. 교회 안에는 일자무식한 사람도 있고 박사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느냐? 지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와가지고도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예배 드리냐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야 여러분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바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른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바로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가지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깊이 생각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 안 되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할 때에 이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근원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유튜브 많이 보면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TV 많이 보는 사람, 신문 많이 보는 사람, 저도 신문 보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야 돼요. 즐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주일 설교 들을 때 즐거워 안 즐거워요? 제 설교 들으니까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거워. 표정들은 영 벌써부터 시계 보신 분 계신데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성경이 즐거워야 돼요. 성경을 듣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재직 훈련 받고, 이 즐거운 사람, 진짜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왜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매일 삶 속에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오늘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요, 속은 육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짓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거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은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에 내 삶에 있는 죄악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끊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거 자꾸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삶이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뭔 짓 하고 있습니까? 낙태법을 통과할 낙태법. 여러분, 태아는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이 태아는 생명이네, 생명. 근데 32주 된 애를 낙태시키는 거, 이건 살인이네, 살인. 국회의원들이 지금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낙태법 통과시켜가지고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거리할복에 만드는 것이 지금 한국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회는 하는 짓이란 겁니다.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대통령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이 한 국가에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낙태, 살인을 행하고 있고 동성애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이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거리를 할보하고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에 가득하고, 정말 이 약한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멍하니 멍 때리며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면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보시면은 오직, 오직.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려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꽉 차 있어야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신앙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남편 만나게 했는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했는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만난 우리 기독교인 가정 중에서 한평생 교회 다니며 집사 건사하면서도 한평생 집에서 찌지고 뽑고 싸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부가요. 제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한평생 그냥 교회 올 때만 평화가 있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계속 한평생 싸우다가 60평생 그냥 한평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라고 우리 결혼시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 만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생각 없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저 원수. 한평생 그냥 부모 원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저런 부모 만나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줬는가?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는가?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냈는가?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뜻 발견하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 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낭비하고 허비하는 세월을 보낼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그냥 하루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네. 오늘도 지나간 날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또 탄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 시작할 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답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지루하시겠지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8절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방탕하게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성령 충만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하게.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 본능에 끌려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 우리 뜻이 뭐냐면은 저 여러분들의 뜻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셔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내 하고 싶은 짓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주께 노래, 찬송하며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자랑하다는 뜻이 있고 자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찬송이라는 뜻에는 뭐냐면 자랑하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자식들 자랑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노인정 가면 요즘은 자랑하려면 자식 자랑하려면 얼마나씩 내놓고 해야 됩니까? 10,000원씩 내놓고 뭐 옛날에는 요즘 물가 올라가지고 10,000원씩 내야 된다 하던데. 저도 여러분 이제 가건데 제가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을 쳤는데요. 올백 맞았어요, 올백.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말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요, 교회 갔는데 입이 간질간질거리는 거예요, 입이 간질거려요. 이거 막 가족 괜히 옆에 있는 부모선 보고 요번에 애 시험 잘 쳤어? 물어보고. 입이 간질간질 신만 갔는데요, 우리 집사님 앞에서도 입이 간질간질거려가지고 요즘 애들 공부 잘하지요?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찬송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막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자꾸 찬송이 나와요. 설거지하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막 집에서 막 집안일 하면서 찬송이 나오고, 화장실에서 찬송이 나오고, 버스 타고 가도 찬송이 나오고, 일하면서 찬송이 나오고. 뭐 그래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아.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찬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찬송.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를 만드셨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삶 속에 찬송이 있으십니까?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랑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보기 감사할 게 수백 가지. 우리 김영애 권사님 지금 오늘 이 설교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월 9일까지 그 항반변성 수술하고 나서 3월 9일까지 엎드려 계셔야 돼요. 하루 24시간을. 제가 사실 그 권사님이 엎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가 제가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1시간 엎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하시고 3월까지 그렇게 고통 속에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두 눈 멀쩡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됩니다. 듣지 못하신 분들의 특징은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좀 그러시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2개 다 들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요?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걷지 못해서 여러분 휠체어 타고 휠체어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연세에 걸어서 교회 나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가 싱크인데 이 싱크와 감사라는 단어 생크는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뭐냐면 생각과 감사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감사는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걸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제발 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서로 섬기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를 섬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가 뭐냐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그 몸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몸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몸의 지체인 서로를 뭐라고요?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헛듣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알 수 있는 거군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헐뜯고 물어뜯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 될 때에 머리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보석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됨,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돈, 성공, 세상의 어떤 지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의 수준,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15절 말씀 공동 번역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여러분이 정말 미련한 자처럼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